어느 사이 단풍이 동네 산 아래까지 내려왔습니다. 매일 오고 가는 길이어서 눈에 잘 들어오지 않았지만 오늘은 왠지 단풍이 아름답게 물들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세상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듯합니다. 주위를 둘러 살펴보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한날도 신기하지 않은 날이 없을 듯합니다. 일주일 동안 평안하셨는지요? 이번 주도 여러분 주변은 어떤 향기와 색깔로 물들었었는지 잠옷 궁금해집니다. 아픈 기억과 힘든 흔적이 남아있더라도 그 또한 우리의 삶을 성숙해 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주의 제목은 선교를 위한 동기와 준비입니다. 지난 2주 구약성경을 통하여 아브라함과 요나의 선교를 비교하면서 선교의 본래 모습을 보았는데요. 이번 주는 신약성경에 나타난 선교의 동기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누가복음 24장, 사도행전 1장, 2장을 살피게 되는데요.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 그리고 오순절 다음에 교회의 모습까지 살펴보게 됩니다. 지난 2주 각각 한 사람 아브라함과 요나에게 초점이 맞추어졌더라면 오늘은 초대교회가 하나의 공동체로서 어떠한 경험을 하였는지 초점이 맞추어지게 됩니다. 마지막 시대의 공동체로서 우리 교회가 해야 할 경험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교과의 기억절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기억질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선교의 가장 큰 동기가 주님께서 공생애 동안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바가 성취되어야 할 것이며 그것이 모든 시대의 선교의 원동력이 되리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역사적 사건들의 실체와 그 의미를 확고히 해야 하리라는 전제 조건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기억점 말씀을 간략하게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매일의 주제입니다. 일요일 복음을 전하기 위해, 월요일 예언적 기초, 화요일 기다림과 선교, 수요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목요일 초대교회의 모습. 성경 개요를 다룰 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가이기 때문에 누가행전 이렇게 줄여서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번 주 연구는 누가가 연속성을 가지고 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즉 지금 말씀드렸던 누가행전의 가장 중요한 구분점이 되는 사도행전 1장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다루게 되는데요. 주님의 부활에서 시작하여 오순절을 지나 초대교회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같이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5주제를 구분하여 재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부활, 승천, 그리고 열흘. 수요일과 목요일은 오순절, 그리고 오순절 다음에 짧지만 초대교회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전체 배경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교를 위한 동기와 준비, 중심어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방도로 하든지 거짓의 마음이든 진실한 마음이든 그리고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동기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전체 배경의 이야기를 모아보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이것이든 저것이든 여러 방법이 있다. 그러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간에 그리스도는 전파된다. 그것이 첫 번째 부분의 이야기인데요. 그 첫 번째 부분을 위해서 성경 구절을 길게 적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명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저들은 나의 매임의 괴로움을 더하게 한 줄로 생각하여 순전치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뇨?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성경절 5줄 정도에서는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이것이든 저것이든 그런 이야기가 적혀져 있는데요. 마지막 2줄에서는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한다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안에 이러한 소리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떠냐?
저렇게 하면 어떠냐? 우리가 그리스도가 전파만 되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소리를 듣게 되는데요. 그 말씀도 일리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부분에 설명해 놓은 말씀이 놀라운 말씀이다. 거짓된 마음이든 진실한 마음이든 그리스도는 전파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의 동기가 중요하지 않겠느냐 하면서 제안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선교의 동기를 초대교회에서 배우자 제안하는 것이 전체 배경의 이야기입니다.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각 서로 다른 선교 상황이 있다. 하나만 주장하지 말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이다. 그것으로 기뻐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 동기는 중요하지 않겠느냐? 우리가 그것을 배우자. 질문해 보겠습니다. 각자 다른 선교 동기와 방식이 있다. 그런데 나의 동기와 방식은 어떠한가 여쭤보고서 그것에 대한 대답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해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날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중요 단어들을 찾아보겠습니다. 보고 들은 것을 이야기했다. 경험을 확신할 수 있었던 것은 나중의 일이었다. 먼저 나 자신이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경험이 필요하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런 동기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보게 됩니다. 보고 들은 바, 팩트라고 하죠. 그 팩트가 동기가 된다. 사실 보고 들은 바 사실적인 것이 나의 사실적인 경험이 있어야만이 선교하는 동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입장에서 첫째 날에 그런 제안을 주시고 계십니다. 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부분으로 나뉘었고요. 첫 번째 부분입니다. 일요일 아침에 많은 여인들이 무덤으로 갔습니다. 놀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전히 봉인되어 있는 무덤에 갇혀 있으리라 생각했지만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어찌할 줄 몰랐던 그들에게 빛나는 옷을 입은 두 사람이 또 나타났습니다.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 두 사람이 여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실제로 부활하셨다라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해줬습니다. 이 여인들은 빈 무덤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사실을 경험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부활하셨다. 이 본문에 쓰는 실제로라고 하는 단어가 매우 유익한 단어입니다. 실체가 있는 사실, 그것을 나누는 것이 우리의 신앙 아닐까요? 단지 우리는 신념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경험한 실체가 있는 역사적인 사실, 그것을 나눔으로써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그 섭리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분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들이 이 여인들이 와서 이야기했을 때 허탄한 이야기라고 부르면서 믿지 않았습니다. 이제까지 세상에서 이러한 역사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러했기 때문에 허탄한 이야기로 취급을 했습니다. 자신들의 눈앞에서 무덤 문이 열리고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선언을 듣는 것은 허탄한 이야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무덤으로 달려가서 베드로가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대체로 다른 사람들의 말을 그대로 다 믿지 않는 것이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빈 무덤뿐이었습니다.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놀랍게 여겼다 했을 때 그 놀라움은 주님의 부활로 말미암아서 경이스러움에 대한 탄성이 아니고요. 기이하게 여기는 놀라움이었습니다. 베드로가 무덤에서 경험한 것은 여인들의 경험과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경이로움보다는 기이함으로 베드로는 빈 무덤을 바라봤습니다. 베드로의 반응과 상관없이 여인들은 이 소식에 대해서 듣자마자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싶었던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러한 열망이 생겼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위해서 하신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보다도 더 큰 선교 동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입장에서 여인들은 자신들이 보고 들은 이야기를 전하려고 하는 열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나 자신이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경험이 필요로 합니다. 가장 큰 동기는 하나님에 대한 개인적인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경험,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듣고 보는 경험, 그것이 정말 중요한 요소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교훈의 말씀은 다음과 같이 주십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의 침례이다. 성령의 침례 없이는 세상에 나가 외치기에 더욱 합당치 못하다. 모든 교사는 먼저 배우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전지라는 진리에 대한 증거들을 바라보기 위하여 그의 눈에 안약을 발라야 할 것이다. 만약 그가 다른 사람들에게 빛을 나누어 주기 원한다면 먼저 의의 태양이신 주님의 빛이 그의 마음속을 빛으로 환하게 해야 할 것이다. 첫째 날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충격과 두려움 속에 여인들이 있었다. 그러나 그들이 경험한 것은 보고 들은 역사적인 사건, 팩트였다. 이 팩트에 대해서 제자들조차도 기이히 여겼다. 여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팩트에 대한 열망, 그것이 나누기 원하는 선교의 동기가 되었다. 그래서 여쭤봅니다. 내가 경험한 사실, 그 팩트에 대해서 나누고자 하는 열망이 있습니까? 없다면 우리가 그러한 팩트를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열망이 없는 것입니까? 우리 자신에 대해서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둘째 날입니다. 예언적 기초, 중요한 단어들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이라고 믿기에는 너무 좋은 것이 아닌가 라고 느낀 적이 있는가? 그들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기를 원하셨다. 특별히 우리에게는 역사와 사건을 가리키는 예언이 우리 안에 있지 않느냐? 그 예언,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하여서 지속된 신앙을 유지할 수 있다. 제안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둘째 날 전체를 줄여본다면 사실이라면 믿기에 너무 좋은 것들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오랫동안 지속되고 한 인간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려면 그것에 대한 근거와 토대가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본문에 어떤 이야기를 하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입니다. 예수님을 보고 난 다음에도 제자들이 사실이라고 믿기에는 너무 좋은 것이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것이 다락방에 있었던 사람들 모두의 경험이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이러한 경험만 남기고 떠나셨더라면 그들의 믿음은 지속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두 번째 문단에서는 이런 성경 구절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이 말씀대로 두 번째 부분에서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비록 그들과 함께 생선을 드시고 상처를 보이시고 끝내시지 아니하시고 공생애 동안 가르치셨던 그 모든 내용들에 대해서 확증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이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러한 해석이 제자들이 경험한 그 경험을 더욱더 굳건하게 할 것이었습니다. 경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제자들에게 있었던 세계관은 정치적인 지상 왕국이 아니라 죄에 대한 위대한 해결책과 죽음에 대한 그리스도의 승리로 바뀌어야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과거에 말씀하셨던 그것이 오늘 부활하신 이후에 이렇게 적용된다 하는 해석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세계관이 하나씩 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들이 바랐던 것에 대한 세속적인 세계관, 정치적인 지상 왕국, 그 믿음이 서서히 깨지지 않았더라면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의문했을 것입니다. 때문에 그것을 깨트려 주셔야 했습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에 대한 필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 그런 것들이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의 세계관으로의 해석만 있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을 뿐더러 우리의 성교도 어그러진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모든 선교의 기초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해석, 그것에 대한 배움, 그것에 대한 적용, 이것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라 이야기하고요. 세 번째 부분에서는 특별히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와 사건을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역사 속에 일어난 하나님의 사건, 그것이
과거에 이야기됐기 때문에 예언으로 남아있다가 오늘 이루어졌다 때문에 예언이 이루어진 오늘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믿음의 토대가 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다니엘서 배울 때 우리 마음이 어떻던가요? 다니엘이 이야기하던 그 시대, 그때 이야기했던 것이 오늘 21세기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은 들뜨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선교의 동기가 예언이 토대가 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예언을 연구하고 또 연구하고 그것이 오늘 어떻게 확증되고 있는지 뒤돌아보아야 될 듯 싶습니다. 교훈은 다음과 같이 말씀을 주십니다. 그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확증을 받게 된다. 그대들은 하나님께서 그대들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을 믿기 이전에 어떤 놀라운 감정의 변화가 있기까지 기다려서는 안 된다. 그대들은 신앙의 기초로서 확고한 무엇을 가져야만 한다. 주님의 말씀은 그대들이 의뢰할 수 있는 무한한 능력의 말씀이며 주님께서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야 말씀하셨다.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극적 경험만으로 우리의 신앙이 지속될 수 없다. 아주 극적인 경험이 있었습니다. 내가 바뀔 듯만 싶습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경험만으로는 지속될 수 없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극적인 경험에 증언을 더해주고 있다고 하면 그것만큼 좋은 경우가 어디 있을까요? 경험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 될 때 그것은 강력한 동기가 될 것입니다. 이제 역사와 사건을 포함한 예언을 토대 삼으라. 이것도 우리가 이미 경험한 바입니다. 둘째 날을 요약하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역사인가 신념인가? 이 질문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초반에 한 번은 여쭤보아야 하고 한 번은 교육받아야 될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은 역사에 기초한 하나님께서 이 땅의 역사를 하나님의 활동 무대로 삼으시고 역사 속에서 활동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역사에 기초한 것이지 단지 생각에 이러하다, 좋은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얻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입장에서 내 신앙은 어떤 역사관에 기초해서 이루어졌는지 살펴보는 일도 필요합니다. 이제 셋째 날입니다. 기다림과 선교, 중요한 단어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내실 때까지 예루살렘에 기다리라 말씀하셨다. 그들이 합심하여 기도와 간구를 계속했다. 그들이 선교의 시작을 계획하고 있었다. 셋째 날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께서 강림하시기 전까지의 열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이 모든 성경의 사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셋째 날 요약까지 다 끝난 다음에 조금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셋째 날 이야기는 기다림, 그 기다리는 시간 동안에 공동체가 어떤 일을 겪어야 하는지에 대한 일들을 적고 있습니다. 셋째 날의 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역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 앞으로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것이다. 그 기다림, 무엇이 필요해서요? 성령이 필요해서. 예루살렘에서 위로부터 내리는 능력을 기다리라. 두 번째 문장에서 보이는 내용들은 기다리면서 무엇을 했을까? 그것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누가는 그들이 합심해서 기도하고 간구를 계속했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일에 대해서 위임하는,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간섭하실 것을 요청하는 것이 기도인데요. 그러한 입장에서 그 열흘의 첫 부분을 연합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분에서는요, 베드로가 지도력을 발휘했다. 의심하지 않고 따랐다. 이해했고 또 신뢰했다. 최연장자로서 이 공동체를 이끄는데 매우 적절하게 활용이 되었던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야기되는 것이 사도를 선택했다. 유다의 빈 자리, 그 빈 자리를 위해서 선택하는, 투표하는, 선거하는 그러한 시간이 있었다. 이런 것들은 다들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선교를 위한 계획을 가지고 실행할 준비가 되어 있다.
열흘 동안 있었던 이야기로서의 이 세 가지 이야기, 매우 적절한 이야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교훈의 말씀은 이렇게 더하십니다. 오직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은혜와 지도를 기다리는 자들에게만 성령을 주신다. 하나님의 능력은 그들의 요구와 받아들임을 기다린다. 믿음으로 요구된 이 약속된 축복은 이 축복에 따르는 다른 모든 축복을 가져온다. 이 축복은 그리스도의 은혜의 풍성하심을 따라 주시는 것이며 또한 그분은 받을 수 있는 역량대로 각 영혼에게 공급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신다.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리는 시간이 있다. 이 기다리는 시간에 무엇을 하는지에 따라서 그 공동체의 품격, 한 인간의 품격이 드러나게 된다. 기다리는 시간 동안 그가 무엇을 하는지에 따라서 그의 생각과 행동에 드러난 그의 품격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동체 전체가 함께 더불어 열흘을 보냈습니다. 연합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비록 그들이 연합할 수 없으리라고 생각했던 요소들을 끌어안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선교를 위한 행동의 계획으로서 유다의 자리를 채우는 일, 이것은 선교 행동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준비되었습니다. 그래서 여쭤봅니다. 한 교회, 한 공동체로서 함께 더불어 어떤 목표를 향하고 있는가? 우리 교회에서 그런가? 여쭤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는 셋째 날을 마치면서 본문에 설명한 부분에 대해서 약간을 보충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은 주님께서 주인공이신 복음시대 그리고 사도들이 주인인 사도시대 연결하는 중요한 장입니다. 누가는 이 1장을 의미 있게 다루면서 사건을 기록했는데요. 그 교훈을 우리가 이미 교과 본문에서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보충하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의 기간은 40일이었습니다. 그 40일에 대한 기록을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래서 이 40일 동안은요, 예루살렘과 갈릴리에서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께서 확실한 증거들을 많이 나타내시고 그들에게 설명하시고 풀어주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 그 자체에 대해서 충분히 깨달을 수 있도록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교육이 없었더라면 제자들이나 초대교회가 든든하게 설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40일을 지나고 난 다음에 열흘이 또 있게 됩니다. 이 열흘은 주님께서는 승천하시고 성령께서는 아직까지 강림하시 않은 그 중간에 있는 열흘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장소는 예루살렘에 있는 승천기념교회입니다. 그들 공동체가 이것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증거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부재하시고 성령께서 아직까지 임하시지 않은 그 열흘, 그 10일은 의미가 깊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10일, 이 땅에 신성의 자리들 비어 있다. 예수님도 안 계시죠? 성령님도 아직까지 내리시지 않으셨죠? 하나님 보좌에 계시죠? 세 분 중에서 어떤 분이라도 이 땅에 당신의 자리를 두시고 계셨던 분이 계시지 않다. 물론 하늘에서 지켜는 보시죠. 그러나 이 땅에 그분들의 자리는 비어 있습니다. 때문에 이 열흘 동안은 공동체 스스로가 홀로 서야 했습니다.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무엇인지, 그들의 본심이 무엇인지, 진심이 무엇인지를 통해서 그들이 극복할지 아니면 무너질지, 이길지 아니면 질지, 이것이 결정됐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 10일은 공동체가 무엇을 선택하는지에 따라서 그들의 품격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이런 일을 했다 하면 그렇게 그의 품격이고, 공동체가 저런 일을 했더라 그러면 공동체의 품격이 저렇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중요한 기간이 10일이었습니다. 그 10일에 세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 세 가지 사건을 오늘 우리가 교과 본문에서 다루었습니다. 그 세 가지 사건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입니다.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다 거기 있더라.
여러분들이 보시는 지금 이 장면이 그 다락방입니다. 지금도 잘 보존이 되어 있고요. 기념하여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장소입니다. 성경 말씀이 이렇게 주십니다.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그리고 세 번째 줄이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위에 세 줄에 나와 있는 명단을 살펴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들도 있고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다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 부분에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아우들은 실제로 예수님께서 공생애 하실 때 예수님을 도와줬던지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든지 그런 표현은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다니시면서 봉사하실 때 예수님에 대해서 싫은 소리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의 아우들을 받아들이는 11사도 그리고 120명의 제자들 그리고 여기 함께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 아마 마음이 불편하지 않았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아우들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성경줄에서 정말 중요한 단어가 있다고 하면 이 단어일 겁니다. 더불어 같이하여 기도에 힘쓰더라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원어 성경책은 판테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모두가 그리고 호모 한결같이 신 더불어 함께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성경책에 이러한 방식으로 기록이 쓰여 있는 그 상황을 묘사한 것은 없습니다. 그만큼 이 공동체는 연합하고 합심하고 하나 되는데 그들의 운명을 다 걸었던 것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하나 되는 데에 있어서 교회의 운명을 걸지 않는다면 교회는 그 사명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교회에 어떻게 부자와 가난한 자가 높은 자와 낮은 자가 귀한 자와 천한 자가 나눔이 있겠습니까? 오직 한 마음뿐이 없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열흘이 지난 후에 성령 강림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요. 베드로가 일어나서 형제들 가운데서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사진의 장소가 아겔다마라고 합니다. 성경책에 피밭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시온산 바로 맞은편 계곡을 지난 다음에 맞은편에 이 장소가 있어서 쉽게 볼 수 있는데요. 유다가 배가 터져 죽은 장소입니다. 유다의 죽음을 통해서도 무엇인가 우리가 배울 것이 있다. 우리가 조심하자. 그러한 입장에서 이곳에 수도원이 세워졌는데요. 그 수도원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 비극적인 사건에 대해서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찾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싹수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지금 베드로는 유다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사람 정말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안에 몰래 숨어 들어왔던 우리 안에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단의 대리자였습니다. 그렇게 지금 유다를 비난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세 번째 줄에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12명은 하나의 공동체였습니다. 원팀이었습니다. 하나의 팀이었습니다. 때문에 유다가 잘못됐다 하는 이 이야기는 우리 팀 자체가 허물을 가지고 있다. 약점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악한 공동체였다. 죄를 숨긴 공동체였다. 그런 것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였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불의의 싹스로 밭을 샀다. 불의스럽다. 그의 불의는 예수님의 제자 원팀의 불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가 몸이 곤두박질하여서 배가 터져서 창자가 다 흘러나와서 죽는 모습은 예수님의 제자 12명 원팀에 숨겨져 있었던 마음들이 어떠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곤두박질을 할 수밖에 없는 12명 한 공동체에 서로 갈려있는 마음들, 일치하지 않는 마음들, 속뜻으로 다른 것들을 가지고 있는 우리 열들들. 결국 우리가
창자가 다 흘러나와서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다 터져서 드러날 때 우리도 비참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공동체였다. 베드로가 그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공동체의 수장으로서 그가 자기 공동체의 죄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순간이고 눈물 나는 순간이고,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수장을 가진 공동체는 정말 행복한 공동체입니다. 대부분들 자기의 허물을 숨기고 죄를 숨기고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공동체의 일들에 대해서 숨기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고 조직사회의 본능인데요. 지금 베드로는 오히려 그 반대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기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이 공동체는 합심하여 기도할 때 더욱더 순결해질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자백, 고백이 없었더라면 성령의 충만함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쪼록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모일 때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허물들, 연약함들, 그리고 상처들을 고백하고 그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치유받는, 치료받는 그러한 시간들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성경 구절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는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이 사람 터져 흘렀다. 유다의 이름조차도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유쾌한 경험은 아니었기 때문에 표현도 국문 성경책에는 이 사람 이렇게 두 번씩 쓰고 있고요. 본문 성경책에는 이 사람이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는 없이 동사 뒤에 어미가 3인칭 단수인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 사람을 대신 꺼내다 썼습니다. 그가 죽은 모습에 대해서도 가장 비참한 모습인 터져 흐르더라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그렇게 써야 될 단어였습니다. 다행히 고백 속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일인데요.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택하는 일이었습니다. 유다의 빈자리를 택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쉽게 이야기해서는 선거한다, 투표한다, 사람을 뽑는다 하는 일입니다. 그 이야기에 대해서 성경 본문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도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이 성경절을 통해서 12번째 사도가 새로 택해질 때 요셉이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책 자체에 바사바라고도 하고 유수도라고도 하는 요셉이다 이렇게 써놨기 때문에 요셉이 되는 게 당연하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훌륭하신 분들, 유명하신 분들의 명함을 받아들게 되면 그 명함에 이력들이 많이 있죠. 직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직함들 하나하나가 그 사람의 위상을 이야기해 주는데요. 요셉은 여러 사람들에게 여러 다른 방식으로 불려집니다. 바사바야, 유스도야, 요셉이야. 그렇다면 이 요셉의 지명도, 저명도는 큰 것입니다. 이 지명도가 큰 사람이 선거에서 뽑히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선거의 결과는 마띠아가 됐습니다. 마띠아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요셉이나 마띠아나 그 주위의 사람들 아무도 이 선거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사람을 뽑는 일, 투표하는 일, 이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권력에 대한 욕망이 이 투표 속에, 선거 속에 리더가 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욕망 속에, 그리고 정치인이 되겠다고 하는 욕망 속에 가득 있습니다. 그래서 투표만큼 인간의 악한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거짓말을 하고 속이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자기가 당선이 되어야 됩니다. 지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세상에 보여진 투표일 뿐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교회의 어떤 직분을 위한 욕망이 있으신 분들로 인해서 투표하는 시절이 돌아오면, 교회 직원들을 뽑는 시절이 돌아오면 교회가 종종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장 교회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하나님의 결정하심으로 믿었기 때문에 아무 후유증이 없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이제 11월이 되었고 12월이 되면서 새로운 해에 새로운 직원들을 뽑게 될 텐데 서로 동의하는 가운데 선거가 맞춰지게 되길 바랍니다. 이러한 공동체였기 때문에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서는 다락방에서 배우는 또 다른 교훈들 셋이 있는 것입니다. 함께 더불어 연합하는 신앙, 그리고 베드로의 고백처럼 자기의 허물과 죄를 고백하는 신앙, 그리고 제자를 선택하는 일에 있어서, 투표하는 일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고 거기에 무릎을 꿇는 신앙, 이런 것들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주님과 성령의 부재,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영적 상태가 세 가지 뚜렷한 특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성령께서 임하시기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넷째 날입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중요 단어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부어지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다.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고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다. 넷째 날은 오순절날 그 당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배경을 요약해 본다면 오순절의 능력, 그것은 다가서서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렇게 줄여볼 수 있겠고요. 그 이야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에 성령이 부어졌다. 불의 혀 같은 것이 그들의 머리 위에 내렸다. 약속된 성령이, 그 능력이 주어졌음을 깨달았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 성령의 은사를 받았을 때 제일 먼저 했던 것은 방언을 말하는 것이었었다. 세계 각처에서 온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모인 그 자리, 잃어버린 자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교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방언의 은사가 그들에게 주어졌던 것이다. 첫 번째 부분에서는 성령께서 잃어버린 자를 향하도록 능력을 주셨다 하고요. 두 번째 부분에서는 먼저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지. 실제로 맨 위에 이야기되어 있는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복음의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도 이 예수는 주요 그리스도시다, 이런 소리가 들리는 곳이 몇몇 곳이 있는데요. 이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해야 되느냐 묻습니다.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이 바로 그분이셨구나 때문에 질문합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그랬을 때 베드로가 이야기하기를 죄사함을 받으라. 어떤 사람이든지 그가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하면 그에게 우선 먼저 죄사함이 필요합니다. 죄사함이 없으면 그곳에는 아무런 반전도 없습니다. 변화도 없습니다. 성장도 없습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는 일도 없습니다. 죄사함을 얻기 전에 있었던 사건으로서 회개하고 침례를 받았다 하더라도 죄사함이 없으면 다른 일은 더 이상 진전되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를 두 번째 부분에서 하고 있는데요. 어찌할꼬 회개하고 침례받고 사함을 받으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전하는 우리의 임무는 그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구원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다. 부패한 세상에 살고 있는 죄 가운데 무너진 타락한 사람들을 불러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온 그들의 삶을 이해하고 또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들을 끌어안을 때입니다. 그 끌어안음이 바로 구원입니다. 교훈은 다음과 같이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 그러나 믿음이 우리의 구주는 아니다. 그것은 아무런 공로도 주지 못한다. 믿음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잡고 죄의 치료제인 그의 공로를 힘 있는 손이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회개조차 할 수가 없다. 용서가 분명히 그리스도에게서 오는 것처럼 회개도 그리스도에게서 온다. 첫 부분에 있는 이야기는 우리의 생각을 많이 새롭게 만들어주는데요. 믿음이 구주는 아니다. 나는 내 믿음이 커. 나는 그래도 믿음이 순수해. 이렇게 하면서 그 믿음을 하나의 구원의 도구 아니면 구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게 분명히 말씀하시길 믿음이 우리의 구원하는 주는 아니다. 아무런 공로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혹시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에 대해서
너무 자랑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넷째 날로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잃은 자들을 향한 우리의 원동력이 되신다.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서 그들에게로 다가서도록 한다. 그리고 복음의 능력을 전하게 한다. 그런 입장에서 성령께서 분명히 동력이 되십니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주 되도록 하셨다. 그것을 외쳐라. 그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죄된 세상에서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것을 전하는 것. 그래서 그분을 높이는 것이 우리의 임무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또 다른 우리의 임무는 정죄가 아닌 구원을 증거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다가설 때는 그들에게 정죄하는 마음이 아니라 구원을 베풀어야 되는, 전해야 되는 대상으로서의 그들을 쳐다보아야 된다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쭤봅니다. 이런 자들을 위한 복음, 그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해 볼 수 있을까요? 이제는 다섯째 날입니다. 초대교회의 모습, 중요한 단어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천이나 더했다. 제자 훈련이다. 실제를 볼 수 있다면 중요한 단어들이 쓰여 있는데요.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특징에 대해서 새롭게 정리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3천이나 더하는 성장, 제자 훈련. 그 본문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에서는요. 3,000명 더해지는 것, 그것은 외적인 숫자의 증가이다. 그것에만 초점을 삼지 말라. 숨겨져 있는 의미가 있다. 매일 늘어난 숫자들이 많아지니까 몇천 명이 됐더라도 그 몇천 명은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동등하게 대했다. 저 사람은 아직까지 신앙이 약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조금 아직까지 이상해. 이러한 방식으로 표현되는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그 사람들 역시도 우리와 동등한 대접을 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동등한 식구이다. 그리고 그들에게도 그러한 자격이 있다. 그러한 권리가 있다. 이런 방식으로 나누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두 번째 부분에서 초대교회의 핵심 기능은 제자 훈련에 있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제자 훈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다? 사도들의 가르침, 사도들이 이야기해주는 교리, 그리고 교제, 그것이 중요했다. 세계가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는 것은 너무 당연합니다. 세계관이 바뀌는 것입니다. 세상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르침이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교제를 더하라고요. 가르침만 있어서는 부족하다. 먼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생활 방식에 참여시키도록 하라. 그래야만이 그들이 어떻게 실천하는지 배울 수 있는 거 아니겠는가 제안을 주십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매우 중요한데요. 초신자들이 교회에 들어왔다가 초기에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것은 그들이 침례를 위한 가르침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이후의 가르침과 더불어 교회 공동체 일원들의 관심으로 인해서 공동체가 살아가는 그 생활에 참여하도록 초청하지 않았기 때문인가 하는 지적도 있습니다. 때문에 가르침과 더불어 손을 잡고 항상 교회 모임에 그를 초대하여 같이 옆자리에 앉아주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세 번째 부분에서도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떻게 하라라고 알려줘라. 어떻게 할 줄 모른다. 혼자서 무엇을 찾아 나간다는 것은 어렵다. 때문에 어떻게 하라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데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어떻게 하라를 알려주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같이 동행하는 것입니다. 동참시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를 본받으라 하면서 권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잘났기 때문에 정말 훌륭한 본이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나를 모델 삼아서 당신도 살아가라. 당신도 그렇게 할 수 있다. 이러한 입장에서 본받으라 라고 하는 권면이 실제 성경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즉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살아가는 것처럼 내가 살아가는 것을 너희가 배워라. 본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교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본받을 것이며 그들은 그분이 가지신 바 영혼을 구원하는 사업에 관심을 가진 사심 없는 자선심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그분께서 영혼들을 귀하게 여기시는 것처럼 그들을 귀히 여겨야 한다. 그들의 동정심은 그들의
사랑하는 구주의 사업에 두어야 하며 어떤 희생을 치르고서라도 그분의 피로 사신 자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애써야 한다. 다섯째 날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폭발적인 성장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는 차별이 없었다. 모두 다 동등했다. 그것이 폭발적인 성장의 요인이 되었다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가르침이 필요하다. 그리고 공동체에 함께 참여하는 것을 우선 해야 된다. 이 두 가지가 견해서 이루어질 때 초신자들은 그들이 살아야 될 세상,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일 배우게 될 것이다. 삶의 방식을 안내하라. 그리고 자신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본받으라고 보여줘라. 여쭤봅니다. 그들이 나를 본받기에 내가 보여줄 만한 무엇인가 있는가? 이 세계에서는 어떻게 사는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어떻게 사는지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초신자에게 이것이 정말 필요한 일입니다. 여섯째 날입니다. 두 곳을 확인하겠는데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생애에 나타날 때 그의 생애 가운데는 검소함과 겸손함과 온유함과 자기를 낮추는 정신이 나타나게 될 것이며, 이러한 일들이 그가 교제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가 예수와 함께 있다는 사실과 또 그분을 배워왔다는 사실을 증거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 중에서 자기를 낮추는 정신, 이 정신은 매우 중요한데요. 교회 안에서 살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드러내는 일에 열심인 것을 보게 되면서 안타까움을 살 때가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서 아주 흔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직까지 우리의 세계관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맞는 세계관과 같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우리가 보기에 표본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능력을 보시고 달란트를 보셔서 그에게 적합한 자리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자리에 오른 다음에는 자기 자랑에 열심인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지적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요. 오늘도 자기를 낮추는 정신, 여기에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신을 중심으로 하는 생애에는 자라나는 일도 없고 열매 맺는 일도 있을 수 없다. 만일 그대가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였다면 그대는 자신을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 그대가 그리스도의 정신, 곧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이기심 없는 사랑의 정신과 그들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는 정신을 받아들일 때 그대는 자라나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자신에게 질문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대교회의 삶에 대한 역사적 교훈은 매우 크다. 우리 공동체가 그 초대교회의 경험을 전수받기 위해서 해야 될 일들, 그 일들 중에서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일까? 질문해 보시고 답이 나오면 그 대답이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헌신하시고 먼저 애써주시게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의 교과를 세 줄로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에 대한 증인으로서의 열정, 지금 우리도 경험하자. 그것이 우리 마음에 있을 때에만이 다른 사람들에게 다가서지 않겠는가 줄여보고요. 역사와 사건, 그것을 품은 예언이 있다. 우리가 예언의 신앙에 확고히 서자. 세 번째, 우리는 빚진 자이다. 우리의 삶 안에 나타나셨던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그들이 그 흔적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가 겸손한 자로서의 본이 되자 기억할 수 있겠습니다. 본 학회의 교과 연구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